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늘 저희들이 붙잡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열매 맺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도피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잘 이겨냈고 또 잘 감당했는 것인가? 물론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도 있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열왕기상 19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적의 선지자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부분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얼마예요? 850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가끔 이제 중년쯤 된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17대 1로 싸워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하찮게 한 여자에게 도피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간증을 잃어버리고 도피자가 된 것인가? 물론 이 싸움에서 많이 피곤하고 지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문제는 육신적인 피곤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를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사람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찮은 그런 나약한 존재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자꾸 자신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점점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주시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경험, 능력, 지식, 방법 이거를 찾다 보니까 점점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다면 자신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낙담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낙담이라는 말은 너무 놀라서 쓸개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쓸개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이라고도 하는데 크기는 불과 7cm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자신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쓸개가 떨어졌다. 이런 것을 낙담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쉽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무책임한 것이죠. 비겁한 것.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돌부리에 걸려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달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기보다는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잘 달리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약한 것이 잘 못하는 게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런 실수를 했을 땐 뼈저리게 뉘우쳐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활력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 앞에 어떤 돌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돌을 밟고 더 멀리 뛸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때로는 허세를 부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아주 작은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도움 청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을 청했다 하면 빚을 진 것이 반드시 갚아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단지 도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여리고 성읍을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자신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즉 내가 이런 것도 해결했는데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자가 초식동물들을 잡을 때 100%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잠복해 있고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도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사 어디서든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아신다면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또 그렇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또 뒤에서 늦장 부리짖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저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큰 바벨을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들을 보면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작 빨리 달리는 사람일수록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일수록 훨씬 위험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엘리야 하면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다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엘리야 역시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것을 똑같이 느끼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야가 낙담한 것은 육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이거죠. 바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죠.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일은 잘하지만 다른 부분은 전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소문에 아주 집착하게 돼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첨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또 자기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좀 수군거리거나 뭐 이러면 자기를 욕하는 거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면 자기를 뭔가 안 좋게 보는 거,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으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기죽을 일도 없고 사람들 앞에 주눅들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토록 낙담하게 된 것인가 이거죠. 하찮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소문을 듣고 그렇게 그가 약해진 것인가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 좀 생각해 보면,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 즉 왕후입니다. 왕후. 그런데 이 왕후가 좀 기가 세요. 그러니까 왕도 왕후 앞에서 좀 여러 가지 잘 꼼짝을, 요즘 말로 말하면 꼼짝을 못하는 상황. 거기다가 이세벨을 따르는 군대가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엘리야는 기가 죽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진 것이고 그 순간 부담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장 2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세벨이 믿는 바알신, 그 바알신을 대표하는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들은 사자가 와서 그걸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파도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넓은 그 바다에 작은 물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닷가 직접 바다에 나가거나 가까이서 보면 이 파도에 자기가 금방 휩쓸려 떠내려가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 보면 별거 아닌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가까이서 보여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 마치 이 문제가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다면 여러분 폭행, 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왜 거짓말하고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냐 이거죠. 우리는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오해하거나 욕하거나 모함할 수 있어요. 이런 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내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두려움으로 도피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도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어디든 계신다 이거죠. 특히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로 숨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냐 이거죠. 엘리야가 한 번만이라도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이세벨의 이런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들을 엘리야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는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해도 다급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명령자인데, 명령하시는 분이 아직 명령을 안 내렸는데 내가 미리 나갈 이유도 없고 조바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면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미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결국은 자신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 일어난 문제는 아주 사소한데 소설을 쓴다 이거죠. 밤새도록 뭘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10년, 20년 후까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밤새도록 잠 한 잠도 못 잤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가장 겁을 먹게 된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착각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리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 했다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어딘가 피해서 잠깐 도피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너를 구해낸다 이거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용맹스러운 선지자죠. 근데 지금 도피자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변명을 앞세서 지금 구구절절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울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이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속박되어 있어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육신적인 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뭐 태권도를 몇 단을 갔다 하더라도 영적 싸움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숨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구린, 폐잔병,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루 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곳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 보내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참으로 안타깝죠. 놀라운 능력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했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약한 것으로 여기고 강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소리를 크게 낸다고 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큰 소리 잘 내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든지 뭐 집이 어떻다든지 아무 소용.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메이커 입고 이런 옷만 뻔스를 하게 된다든지 중고차도 CC가 높은 차를 탄다든지 이런 거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어떤 것도 없죠.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돌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날은 돌봐주시고 어떤 날은 안 돌봐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잘못할 때는 다른 곳을 보시고 그러지 않는다. 늘 보고 계시는 거죠. 로크만 박사님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딴짓하고 게으르고 나태할 이럴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마음에 찔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누굴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럼 만나면 안 되죠.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죠.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죠. 주님 보고 계신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한다 하더라도 주님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나?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아니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 자기가 생명을 취해라 마라 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종이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죽겠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사실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려달라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극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아주 외진 곳을 찾아갔는데 프랜카드가 막 떨어져서 이렇게 휘날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이거죠. 어떻게 마음을 돌렸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프랜카드를 보니까 그게 지금 살자 이렇게 써있더라 이거죠. 사실은 거기가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자살 금지 이렇게 써놓은 경고판인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뒤집어지니까 지금 살자 이거죠. 죽을 만큼 힘든 마음으로 뭘 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다. 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한 달을 더 살고 싶어서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 이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머리에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뭐 막 추를 매달아 놓고 톱으로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도 과감하게 그 일들을 왜 하는 것인가? 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냐? 정말 어렵냐? 그러면 중환자실에 아니면 응급실에 가서 30분만 앉아있어 봐라 이거죠.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한번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병원 한번 가보시라.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 대단한 지도자죠. 그러나 이 모세도 낙담했던 적이 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래야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누가 더 비참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아니면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긴 그 모세가 이렇게 지금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부모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이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부모들은 간절히 기대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못 되는 걸 보면요, 자식이 힘들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가 더 마음 아픈 거예요. 더 찢어지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라 하더라.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들도 지도자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라 그랬고 견뎌내라 그런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는 것이. 쉬우면 그냥 교회 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산다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냐 이거죠. 오히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용기는 없어집니다. 그 두려움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 또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릴 때, 낙담할 때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협력자, 동역자가 돼서 지체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마치 당사자는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도 잘 못할 수 있어요. 옆에서 기도해 여러분들이 힘을 북돋워 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잊어서 안 돼요. 기도는 빚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다면 반드시 나는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적당히 대충 힘들면 난 죽겠다 그러고 슬쩍 어딘가 피해가서 누군가가 뭔가 해결할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남자라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한 말, 행동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잘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거 있어요. 한번 뭔가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잘해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화가 나거나 또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혹시 저 사람 유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심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가중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가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돌봐주셨는지, 보호해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과연 여러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려고 담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그가 처한 방법이 뭐예요? 일단 먼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짓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를 거겠죠. 안 그런 것이. 잠을 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잠을 잤는데, 또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니까 먹고 나서 힘을 차렸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다시 누웠대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으니까 자꾸 도피하고 그냥 다 잊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마신대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더 큰 문제만 발생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는 것은 그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 안 되는, 집권 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보고 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심을 잊지 않는다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멀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길다, 어려움이 너무 장기화되다,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이 이미 부정적이고 뭔가 하나 낙담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앞서가야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갈등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19장 7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제 뭔가가 좀 달라졌죠. 처음에는 먹고 나서 또 누웠는데 이번에는 먹고 나서 힘을 얻고 나서는 이번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을 밤낮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얼마나 기도해봤냐? 얼마나 지금 여기 엘리야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한 번, 한 시간, 아니 하루 이틀쯤 틈틈이 기도해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신다?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끝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죽으면 죽는 거라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한 번 실족했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뭔가 할 일을 알려준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19장 7절에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하찮은 존재로 전략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네요. 참으로 답답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뭔가 뜻대로 안 돼도 막 낙담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쩌면 좀 멀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보여주시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강릉 온 지 벌써 17년, 18년째 됐다고. 엊그제부터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너무나 간절하게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돌보심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죠. 다양한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일어나죠. 물질적으로 당장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을 돌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옮겨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자리에 주시겠지,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신다겠죠. 여러분들이 한 발짝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냐고. 그냥 바로 가면 한 2, 3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모세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살 때는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지 알고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이 멀겠지만 그 길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의식할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죠.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건강해야 되는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의존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져요. 뭔가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도 점점 상실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불평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게 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좋은 부모,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머리가 나쁘고 뭐가 어떻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가진 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요. 여러분 건강하죠. 젊죠. 여러분 몸이 불편한데도 열심히 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나. 얼마나 또 자기의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살아가는. 얼마 전에 어디서 봤더니 그 한쪽 다리를 소아마비가 걸려서 학교 다닐 때 항상 교실에 체육시간에서 구경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철인 3종 경기에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하는 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3개 코스를 3시간 반에 들어와야 되는데 3시간 50분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그 3가지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 3가지 하는 거를 여기는 내가 봤을 때 5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소아마비를 걸려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목발을 짚고 얼마나 대단해. 팔꿈치가 없는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 봤죠? 발로다가 시계 수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스키를 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장애를 극복하고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멋있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지.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95세에 대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80세에 컴퓨터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기억니은 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변 환경 여건 그것 때문에 뭘 못한다 이거 거짓말이라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 거짓말이라죠. 독학해야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왕상 19장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털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거 지금 뭐라고 변명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야. 자기만 지금 남았는데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선지자들 850명을 죽인 거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다 자기를 주변의 선지자들은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이거죠.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과 여건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걸림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꼭 문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낙담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해답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진지하게 무릎을 꿇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대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너무 뒤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들이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든지 딴 곳을 바라보고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기껏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잊어버려요.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아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자신의 입장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했고 이렇게 도망갔다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가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십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있으면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뭐하냐 지금?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죠. 너 왜 그 짓 하고 있냐? 왜 거기가 있냐?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 음성이 성령께서 마음에서 주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기적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다고. 잔뜩 겁을 먹은 엘리야를 산 위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냐? 아니요. 뭐 바람을 막 폭풍을 일으키고 막 지진 막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세상 모든 것들도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파도가 잠잠하라니까 잠잠했대.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대.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너 지금 뭐하냐 이죠.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고. 근데 자꾸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변명하고 있다 이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죠. 변명하면,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돌봐주지 않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이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것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자기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 왕상 19장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루거든 하시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뭘 해야 될지 귀를 기울이시면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마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자꾸만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지만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러분 여겨야 되는 거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게 부모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더 대단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지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맡기셨다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중책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았냐 이거죠.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자기 직책이 뭐예요? 자기 직분이 뭐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십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선지자들이 죽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 어렵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어렵대요.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대요. 아니라 얘죠. 지금도 있는 것이. 아무리 대교의 물결이 점점 거세진다 하더라도 그 물결을 영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지원군이 많으면 좋겠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대단한 교회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교회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신중히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정말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등산이나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즉 인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엄청 큰 힘이 되죠. 지역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끌어준다면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좌절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지체들이 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전쟁들을 치르고 있다. 다른 지체들의 승전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을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강릉성경교회는 강릉성경교회 지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스스로 한 사람의 몫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다른 지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짐을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역시 대단한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 역시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간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다 고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둘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걸 끊어야 된다. 그것이 친구이든 또는 다른 누구이든 간에 계속해서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꾸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과 멀어서 끊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야 그런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끌고 가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수영도 못하면서 가 건지겠다고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달리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엘리야처럼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겠다라고 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또 먹고 나서 또 눕는다. 핑계만 대고 자꾸만 자기의 어려움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낙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다 털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또 부끄럽게도 변명과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특히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